제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벼룩이 소등에 올라타서 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덩치는 크지만 너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노예가 아니냐. 그런데 나는 날렵한 몸매를 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제 내가 마음껏 먹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힘은 들지만 일하고 나면 주인이 나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주고 먹이를 준다. 내가 아프면 우리 주인이 얼마나 잘 돌봐주는지 모른다. 그리고 치료도 해준다. 내가 좀 이렇게 부자연스러울 줄 모르고 힘들 줄 모르지만, 너는 좀 자유로울 줄 모르지만, 너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피를 빨아먹는 놈이라고 너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어떠니?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한다. 죽어서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어떤 편을 택하고 싶냐? 그러니까 이 모기가 얼굴같이 민낯이 부끄러워가지고요, 그냥 도망갔다고 그래요. 제가 지난 주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고침받도록 하기 위해서 4사람의 친구가 들것을 들고 데리고 왔어요. 그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에 와서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꽉 차서 들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다 그랬어요.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거기서 이제 서기관들이, 야, 이거 신성모독죄인데, 신성모독죄는 그냥 돌을 던져 죽일 수 있어요. 예수님 그걸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말이야,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과 내 상을 들고 가라는 것, 어떤 것이 쉽겠느냐? 어떤 것이 쉬워요?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훨씬 쉬운 게 뭐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게 쉽잖아요. 뭐 드러날 게 없잖아요. 그거 했다고 해서 뭐 사함 받은 거 뭘로 증거예요? 증명해요. 그러나 내 상을 들고 가라는 말을 하면, 들고 가지 못하면 이게 가짜가 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러고 나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가라. 그가 자기 침대를 자기가 누웠던 그 들것을 들고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돌렸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 시간에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합심, 마음이 모아지는 믿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들어주겠다. 그 두 마음이 합한 기도. 또 여러분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장애가 많잖아요. 여기 무리가 막 둘러싸여서 무리로 인하여 장애물. 우리들도 장애가 많이 놓여 있는데 그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 그 다음에는 그 장애물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이 열려서 그 장애물 때문에 예수가 보이지 않지만 그 건너편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기 보게 되면 교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영천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하고 연결시켜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제일 첫 번째 여기에 본문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2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뭐가 들렸다고요? 소문이 들렸다. 소문이 들렸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소문난 가버나움 교회 같이 소문난 영천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소문난 영천교회. 예수님이 계시기에 소문이 난 건 분명해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문이 난 거죠. 그럼 소문은 누가 냈겠습니까? 거기 이제 그 전에 예수님께서 병 고쳤을 때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막 소문을 냈겠죠. 그럼 우리 교회는 누가 소문을 내야 되겠습니까? 영천교인들이 소문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들도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이게 소문이 자연적으로 이게 퍼져나가는 가보고 싶은 교회가 이루어지고 인재가 양성될 뿐만 아니라 이게 선교 열정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고 또 어떻습니까? 지역과 소통되는 향기나는 교회가 되어지고 반석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이게 자꾸 이렇게 소문을 누가 내느냐? 우리 여기 속한 공동체가 이렇게 자꾸 소문을 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꾸 소문을 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문을 내야 되는가? 어떤 소문을 내야 되는가? 이거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 가니까 말이야. 거기 말만 많더라. 그런 소문 내면 안 돼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제가 처음에 여기 교회 98년도에 왔을 때 그 당시에 여러분 죄송해요. 이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그 교회는 가지 말라고. 그 소문을 듣고 오신 분이 정경 권사님이세요. 그땐 집사님이었는데 어디 가니까 복도방에서 그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소문을 내는데 어떤 소문이 나야 되느냐? 예수가 계시다는 소문. 그 예수가 계시다는 소문을 낸다는 건 뭘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진 나의 간증들이 자꾸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졌어. 나 예수 믿고 이런 병도 고쳤어.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자랑할 때도 자꾸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 가봐. 거기 가면 그냥 사랑이 넘치고 서로 이해가 있고 어떻습니까? 이 선교 열정이 넘치고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에도 그래도 그냥 나가서 이게 주택도 짓고 막 그런다고.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소문이 나야 된다 그 말이죠. 목사에 대해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목사를 소문 낼 때 어떤 소문을 내기를 원해요? 소문 낼 때 여러분 다른 거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용훈 목사가 바라는 것은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 말씀이야, 사랑하는 분이야. 그리고 말씀대로 말씀 중심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 이렇게 자꾸 이런 이야기를 전할 때 이게 소문이 난다 그 말이에요. 저는 부탁드려요. 어떤 데는 그런 모든 기준 내가 스스로 부족한 게 있어. 우리 교회가 거기에 다 여러분들 마음에 흡족하지 못해서 그냥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좀 부족해도 넉넉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이 함께한 나의 증거들을 마음껏 자랑해서 소문난 영천교회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도를 가르치는 교회. 뭘 가르쳤다고요? 도. 오늘 2장 2절 말씀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뭘 말씀했다고요? 도를 말씀하시더니. 도가 뭐예요? 길도자인데 이게 진리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교회라는 거예요. 창조신앙을 바로 믿는 교회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을 좀 더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그 말씀이 가감없이 전해지는 말씀. 가감없이. 이 말씀이 가감없이 전달되는 건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성경이 이제 마지막 다 기록된 제일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가면은요, 가감이 없는 신앙을 요청하는데 어느 정도 우리들에게 가감이 없는 신앙을 요청하느냐, 이렇게 요청합니다. 22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에 더하면, 내 생각을 더하고 뭐 세상의 학문을 더하고 자꾸 이 더하면,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더한 사람에게 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이 그대로 다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더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한 두 번 또 그럼 말씀을 또 빼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19절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제한다는 게 뭐예요? 빼는 거야. 이건 뭐, 지금 시대에 막 이게 무슨, 지금 21세기 지금 우리 누리호가 지금 어디 궤도 날리고 있어요? 태양 궤도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이런 말씀이 고리타분한 말씀 가지고 말이야. 그러면서 말씀을 빼네. 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읽습니다.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거룩한 성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감없이, 여러분들이 최초에 우리 인간들이 죄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죄를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할 때 보면 아주 최초의 원죄를 말할 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뱀으로 가장한 사단이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하와에게 역사해서 이제 꼬드기니까 결국 어떻게 말하냐면, 너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다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는, 이게
말씀을 더한 거예요, 뺀 거예요? 뺀 거예요. 죽는다니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건 뭐예요?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더한 거예요. 딱 먹지도 말라는 말만 초점 맞춰야 되는데 먹지도 말고 그걸 맞아. 더하지도 말라는 말 하지도 않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더했다고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죄라고 그래요. 죄. 가감, 말씀을 가감한 것. 이것이 우리의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에 나타내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중풍병자, 문제가 있는 자가 찾아오는 교회. 이 교회는요, 문제가 있는 교회가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나타나야 되느냐? 결국 고침받는 교회. 고침. 권사님, 이 좀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권사님 앞으로. 거기는 좀 일이 좀 시원해요. 여기 시원해. 이렇게 오세요. 이 앞으로. 이 앞으로 오시라고요. 자꾸 이렇게 하면 제가 참만 왜냐면 계속하면 어려워요. 이 앞으로 앉으세요. 다음부터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여기 보면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찾아오는 교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찾아오는 교회. 그래서 고침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모든 문제가 죽게 나와서 이제 그걸 해결받는 하나 해결받는 다 치료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그런 영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2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데 여러분 이 문맥상을 잘 보면은요 지금 이 사람은 뭐하러 왔어요? 중풍병을 고침받으러 왔는데 뜬금없이 뭘 받으래? 죄사함 받으래. 여러분 어때요? 이게 문맥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너 중풍병 고침 받아라 일어나라 그렇게 받는데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언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것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치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보다 더 근본적인 뭔 줄 아느냐? 내 죄를 사함받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기 중풍병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손과 발이 마비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전도도 못하는 중풍병자, 때로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중풍병자.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을 못하는 사랑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중풍병자. 내가 이렇게 케어해서 안 되는데 이 중풍병자예요. 이런 모든 중풍병자에 대해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 우리가 이게 내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 뭐냐면 그 모든 근본을 먼저 다 근본을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 너희들이 죄를 이 말 하니까 서기관이 그냥 금방 나서서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말로 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신성모독이다. 너 돌 맞아 죽을 사람이다. 이렇게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 8절 보세요.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뭘 말씀하냐면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뭔가, 예수가 누군가, 이걸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야, 인간의 모든 인간들은요 어디에 초점이 많으냐면 지금 내가 당장 병 고치는 거, 이거에 대한 관심이 그냥 거기에 온통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병보다 더 근원적인,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 그 근원적이 뭐라는 겁니까? 그것이 내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건 문자 그대로 보면 야, 나는 쉬운 쪽을 택했어. 나는 쉬운 쪽. 내가 말이야 죄사함 받으라고 했다 하더라도 말이야 그거 어떻게 하냐. 내가 쉬운 쪽을 택했다고 지금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더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신 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2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예수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뭐 한다고요? 알리려 하노라. 알리려 하노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러는 줄 알아?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 하나님이야. 하나님임을 지금 알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본체가 뭐냐?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걸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 여기 중풍병자 병난 게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이 낫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이 칭의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팀 켈러라는 사람은 이 장면을 말씀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내면을 치료하셨다. 예수님은 우리 몸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까지도 치료하시는 분임을 선언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유명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품에 안길 때까지 나는 정말 내 영혼에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안길 때까지가 무슨 말이냐면 내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을 때까지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인간이 쉼이 없었다. 평안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앤디 스탠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4가지 마음의 죄악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하나는 죄책감, 수치감, 하나는 분노, 탐욕, 다음에는 질투, 여러 가지지만 대표적인 거예요. 다 수치감, 그 다음에 질투, 진노, 분노. 이게 인간의 이 죄, 인간이 어떤 가지고 있는 네 가지 큰 죄악인데 이런 모든 죄를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게 정말 내가 정리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분노 속에 사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뭐 분노가 없어질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질투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빨리 정리되지 않으면 내 죄의 삶을 받은 확신 안에서 내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안동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이 근본을, 이 중풍의 근본을 치료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이름이 2가지입니다. 둘입니다. 둘. 하나는
아버지는 다윗, 어머니는 바세바. 이게 출생으로서의 솔로몬이죠. 그런데 물론 이제 첫 번째 바세바를 간음했을 때 나타난 그 아들은 죽었죠. 그런데 그 다음 아들입니다만, 근데 이 솔로몬,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됩니까? 그 아버지의 욕정으로 말미암아, 정욕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그러면요, 이제 그런 어떤 관대 속에서 겉으로는 이제 어떻습니까? 화려한 옷을, 화려한 왕의 자리에 있는지 모르지만 근본이 말이야, 그렇게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이름이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 있는 이름이 있어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입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사무엘하 12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솔로몬이라 했는데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볼 때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25절 말씀,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을 부를 때 여디디아, 그렇게 좀 꺼름칙하고 이렇게 별로 본 태생이 그렇다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한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 두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솔로몬 쓴 뿌리를 가지고 있죠.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영혼,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고결하고 이렇게 죄도 짓지 않고 절도도 않고 그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 그렇지 않아요. 시기도 많고요, 분노도 많고요, 그래요. 이게 내 실상이라고. 이게 내 실상이에요. 이게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내 실상이라고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영혼 다 똑같아요. 내가 다 인간적으로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입은 사람, 이런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든 삶에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 말하는데 이 죄의 사함에 대한 확신, 이런 믿음의 확신을 내가 가져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칭의함 주신 분, 너는 내가 내 죄를 사했다고 말하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에 같이 34절에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근원적인 치료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함받았다고 말씀하시기에 사함받은 자의 어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사함받은 은혜로 사는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11절 읽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을 돌리는 교회. 이게 어떤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영천교회가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줄 일이 없어요. 오직 누구한테 주는 거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고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야. 누구한테만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 믿는 자에게만 주신 특권임을 기억하시고 고전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영광을 위해서 하는,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 요즘 이제 여러분들에게 바카스 여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가면서 보면은 참 이게 밤이 되면 더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비록 여러분들에게 큰 짐이 되는 그러한 시간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모셔서 이렇게 모든 면의 영광을 돌리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찬 영천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십시다. 찬양할 때 에어컨 좀 틀어놓으세요. 찬양할 때 꼭 잊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은 근본적인 치료하셔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아프신 분들은 아픈 그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주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때 주님 말씀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찬양 부르십시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 오 주님, 긍휼히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잃었던 생명 찾아 주님 믿음의 기도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언내 근죄하기 있어
다시 한번 1절 찬양 부른 1절 나 같은 여인 살리시라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천국에서 고침 받았듯이 내 병이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생명 찾아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3절 찬양 부르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도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내 상을 들고 가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여러분의 육체 약함의 치유를 위해서 모든 죄상 받으며 감사하면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